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그의 은혜로운 의지와 행동이 믿음이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시면 그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으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심해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마다 많이들 하는데 국어사전식으로 믿음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이 컨택. 저를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의지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의지와 행동으로 마련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셔서 당신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한다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 그러니까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가 이제 18절부터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데 4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드심의 양상, 그 어스펙트, 그 양상이 4가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이 흔드신다는 표현을 존 칼빈은 동요시킨다, 동요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요시키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흔드심의 양상은 뭐냐? 오늘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사도는 이 말씀을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원문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시편 19편 1절로 4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에 특히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이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가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소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계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세계에 다 그의 언어, 그의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보편적 편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신자를 어떤 식으로 흔드시느냐, 바로 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아먹게 하신다는 거죠. 신자의 영적인 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렌즈를 끼웠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제 워딩으로 말하면 말씀의 렌즈, 안경을 우리에게 끼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통 검게 보이죠. 붉은색 안경을 끼면 다 붉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렌즈를 우리에게 끼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신자에게는 그런 렌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렌즈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형국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런 부담, 자연스러운 부담이겠죠.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일단 몰고 가시는 겁니다. 신자의 정서에는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렌즈, 영적인 렌즈를 끼워서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뒤통수가 아리아리한 거죠. 뒤통수가 아래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그걸 통해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런 날씨에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날씨 보세요. 얼마나 군고구마가 떠오르는 날씨잖아요. 그 군고구마 모락모락 피어나는 군고구마에다가 아삭아삭거리는 그 신 깍두기를 딱 얹어서 한 입 딱 베어 물면 그 군고구마의 달짝지근한 맛과 또 아주 그 부드럽고 그 따뜻한 것과 그 깍두기의 그 아삭하고 시원한 게 섞이면서 막 군침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군침이 도십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성탄절 가까이 오면은 교회마다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때 여러분 새벽송 돌아보셨어요? 새벽송 돌아봤어요? 그때 교회에서 뭘 주던가요? 라면을 줘요? 거긴 라면이구나. 저희 모교는 제 어머니가 떡국을 끓여서 대접을 했어요. 떡국에는 뭐가 제격이죠? 뭐가 제격이에요? 떡국. 동치미. 그 신건지 있잖아요. 그 시원한 거. 그 아주 신맛 나고 시원한 신건지 동치미 얼마나 좋아요. 좀 군침이 좀 도시죠. 왜 돌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 동치미와 신건지 맛을 안단 말이에요. 군침이 안 돈다면 제가 표현을 못한 거죠. 저의 문학적 기술이 좀 약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신체적 변화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렌즈를 끼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박인 겁니다. 빼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런 영적인 부담감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언어라든가 행동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문득문득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예전에도 이런 좀 우스운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제 대학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재채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H를 하잖아요. H. 그렇죠? H 발음을 H 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영성이 탁월해서 H가 아니라 추여를 하는 거예요. 추여. 그러니까 너무 강의를 들을 때 갑자기 추여 하면은 다 졸고 있던 친구들이 뭐야 이게 부흥인가?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예지만 재채기 하나에도 H가 아니라 주요를 연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난주에 축구 보셨어요? 한국과 브라질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4골을 먹었잖아요. 제가 보면서 제 입에서 연발 나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그때 아미타불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신자들은.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힘들 때 주여 그러지 관세음보살 이게 안 나오죠. 물론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에 나오겠죠. 우리 신자에게는 주여가 나온단 말입니다. 가벼운 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영적인 렌즈가 우리의 영적인 이 망막에 그러니까 이식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면 뭔가 조금 허전하죠. 그 허전한 정서가 왜 생겼냐고요. 영상 예배든 뭐 다른 교회든 뭐 멀리 어디를 갔든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요? 안 드리면 뭔가 허전하죠. 불신자들에게 주일은 노는 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마냥 노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공적으로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여행을 가든 한국을 방문하든 어디를 가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저 친구도 오늘 예배 오신 거잖아요. 신자시니까. 그렇죠? 여친만 보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정서가 왜? 하나님을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렌즈를 우리에게 끼워 주셨다고 저는 그게 표현하고 싶어요. 쉽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식한다는 게 좋은 차원이 아니라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 부담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양상은 뭐냐? 19절을 보시면 본문 19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 원문으로 가보시죠.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자, 이 절 보세요. 자,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모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잖아 이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아닌 자들을 통해 그걸 도구로 하여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백성 아닌 자들을 들어서 너희를 노엽게 분노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도구 삼아 신자들을 아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자, 시편 73편 1절에 보세요. 아삽의 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이유가 3절 보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거의 짜증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돼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강건하고 보세요.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무병장수하나 봐요. 죽을 때도 거의 그냥 편안하게. 힘도 강건해요. 고난이 없대요. 재앙도 없대요. 이걸 보면서 신자는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미끄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손해를 본대요.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겁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흔드심입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제 워딩으로 말하면 쓴맛을 보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쓴맛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단 게 아니죠. 물론 시편의 고백처럼 말씀은 달죠. 그렇지만 이 쓴맛을 통해 단맛을 아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단맛을 주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더 고달픈 인생의 연속인 겁니다. 이건 뭐지를 연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요. 시기심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흔드십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73편 12절로 13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일로 헛되도다. 그렇죠. 아니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만 말씀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헛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런 식의 아우성을 쳐봤잖아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잘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교통법규 위반해서 경찰관이 붙잡았는데 어떤 불만이 터지든가요? 쟤는요? 쟤는 왜 안 잡아요? 쟤는 나만 잡아요. 왜? 억울하게. 화가 나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구나. 등신이구나. 좀 지혜롭게. 성경에도 있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그래 지혜로워야 돼. 근데 그 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린 그렇게 그냥
국어사전식으로 그래 뱀처럼 좀 이 권모술수도 부리고 손자병법 능가하는 술수도 좀 부리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세상에 성공하지.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번창할 수 있겠어. 정치인들 적절하게 뇌물도 좀 주고 좀 단란주점 가서 좀 이렇게 좀 같이 흥얼거리고 그래야지 좀 잘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진짜 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리둥절함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쓴맛을 보게 하는 겁니다. 73편 14절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은 승승장구하는데 신자인 나는 날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고 재난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이런 정서. 혹 그런 억울함과 불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흔드심의 양상을 보면, 자, 20절 보세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실제 그 배경상 패역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패역한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로 이렇게 형벌 내리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서와 그의 의지 속에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흔드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야단을 쳐서 혼을 내서 협박도 해서 엄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협박도 하는 거잖아요. 자식들에게 협박 한번 안 해본 부모 있습니까? 너 이거 하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든 해도 오케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야단도 치고 협박도 하고 엄하게 말하는 법이죠.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재미난 어떤 이 형벌의 방식이 뭐냐면 역설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시고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신다는 이런 역설의 의미인 것입니다. 역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아주 도드라지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주셨어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는 은혜죠. 역설은 은혜인 겁니다. 모순, 패러독스는 은혜성을 강조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역설의 현장으로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워딩으로 말하면 이 세 번째 양상은 말씀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모나고 찌질하고
뭔가 좀 문제도 많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관계도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니까. 그런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다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다 의인들,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너도 이런 죄 졌구나. 나도 이런 죄 졌어. 그래, 하나님 은혜 붙들자. 우리가 뭘 잘났어. 우리가 뭘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 은혜만을 붙드는 거지. 이게 교회 아닌가요? 예수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죠. 왜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선함을 통해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이런 행위를 말하는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예수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자신의 행위로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겐 복음이 안 보이죠. 왜요? 은혜가 필요 없죠. 내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은혜를 붙들어요? 복음을 붙들어요. 예수를 붙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흔드시는가? 흔드셔서 우리의 처음 자리,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그러니까 먼지와 흙은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나 있는 거. 지금 밖에 나가서 흙이 있잖아요.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좋은 흙도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흙 퍼서 장사하냐라는 말이 뭐예요? 그 재료와 소재로서의 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인간의 재료와 소재가 흙이라는 차원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알아먹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게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 않은 중에 찾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보양보해서 내가 찾고 내가 두드려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래요, 은혜가 없다고 하자고요.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신자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가르쳐 봤어요. 근데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 아니면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곳이 강남이었거든요. 거기 얼마나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나 믿는 것들은 다 립 서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갈 어떤 바늘구멍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이 성탄절 그냥 문화적인 어떤 그냥 행사일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해서 주님이 안 오시면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이 독일 사회가 선진국이잖아요. 여기 독일 사람 치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짜, 오 주님 당신이 안 오셨으면 나는 끝장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마르틴 루터가 세웠던 이 독일 교회가 은혜를 얼마나 아냐고요. 근데 지금의 우리 개신교도, 지금의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죄인을 부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뭐하라 예수를 믿어요. 구차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흔드시는가?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도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했던 것은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해 자신을 치게 하십니까? 그거잖아요. 하박국의 아우성이 그거였잖아요. 어떻게 저 불의한 민족이 당신을 믿는 민족인 우리 민족을 치게 하십니까? 왜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 역설이죠. 그걸 통해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진짜 은혜를 아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주제에 누구를 평가하고 계급을 나누고 무슨 등급을 매깁니까? 교회의 직분도 계급이 돼버렸잖아요.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성가 찬송 봤잖아요. 가사에 띄워줘서 저도 쭉 보면서 묵상하는데 주만 섬기는 것,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데 무슨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고 거기에 평가가 있습니까? 죄인인데 감지덕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제가 목사로서 제 계급을 높이면 좋아요, 오히려. 하지만 제가 말씀의 양심상 제가 높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똑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잘나고 이 말씀을 다 적용하며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 주제에 무슨 설교한다고 늘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가? 아니, 순결한 천사가 내려와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죄 없는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하고 다시 승천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많을까요? 날개 달린 천사가 왔네. 전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또 평가질 할 거예요. 이번에 오신 천사님은 날개가 2개야. 그래? 우리 교회 온 천사는 날개가 4개야. 날개 4개나 달렸어? 와, 거기는 더 영험한가 보다. 나 거기로 가야지. 또 그런 평가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서울대 나오면은 알아주잖아요. 이분은 서울대 출신 목사야. 하버드 나왔대.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목사가. 복음만 잘 전하면 되죠. 학력 봅니까? 경력 봅니까? 그게 무슨 교회 안에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역설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어리벙벙 하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전에 그 역설 전에 인생의 쓴맛, 말씀의 쓴맛과 같이 이건 뭐지? 왜 쟤들이 잘 되지? 라는 그런 거. 역설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난 놈들을 들어서 나를 치실까? 전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인생이 풀릴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말을 드리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 뭐 유튜브로 혹여나 듣거나 또 막 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공개되니까 말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요즘에
뭐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뭐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대요. 다. 그게 조회수가 뭐 수십만, 뭐 100만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인가 그게? 전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면 오히려 기도 응답을 안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이 역사를 통해 주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내가 한 만큼 제깍제깍 받으면 그 제깍제깍 응답 속에 나는 뭔가 남다른 존재인가 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네. 이거를 간증하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목사들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 부흥이 돼요. 이거 강의하잖아요. 아니 부흥에 무슨 강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부흥이죠. 근데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걸 하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더라.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다 자기 자랑만 있죠. 저는 잠깐만 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각자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사랑방 나누실 때 나눠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얻은 것은 전혀 은혜가 없다면 그건 은혜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이런 쓴맛을 볼 때, 역설을 경험할 때 더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꺾어버리십니다. 내 자아를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흔드심이에요. 동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21절 보시면 아주 더 노골적인 이제 말씀이 등장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흔드심의 양상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그 원문을 가서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손을 펴다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의미예요. 말씀의 채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채찍질을 통하여 내 믿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과 연단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은 매 순간 환난과 연단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환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 발현되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의지와 행동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자기화되는 과정이 바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이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 발현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시편 40편 1절로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신자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은 이미 수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수렁과 그 웅덩이에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이 발현되죠. 이게 인간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국어사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흔드시는데, 이 시편 40편의 말씀으로 말하면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왜 하나님이 이 흔드심의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 렌즈와 쓴맛과 역설의 은혜의 자리와 채찍으로 우리를 흔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의존적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의존성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흔드심의 여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과연 뭐겠습니까? 반면에 나는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왜 이렇게 늘 힘든지 모르겠어. 되는 일도 안 되고 이렇게 인생이 되게 좀 그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의 눈으로 언더라인을 보세요.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constrain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compel,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compel 동사.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보세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흔드심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목표이며 방향이죠. 왜요? 우린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린 다 우리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를 위해 숨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우리를 위하여 먹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정말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위해 숨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 컴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영적 렌즈를 끼우시고 쓴맛을 보게 하시고 역설의 자리에 놓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뭐지를 연발케 하는 거죠. 심지어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삐를 쥐고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 그런 흔드심을 통해 내 처음 자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나는 흙과 진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였지. 이런 나 같은 존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강지처를 버리면 개고생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강지처가 뭡니까? 함께 고생과 그 어려움을 같이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자리를 같이 한 상대잖아요. 뭐 조강지처,
조강지남 뭐 다 하자고요. 요즘에 뭐 남녀 평등 사회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생을 함께한 그 처음 자리 그거를 같이 공유한 사람에게는 이게 뭔가 끈끈한 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내가 잘 풀려서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고생과 고난을 주시는가? 내 처음 자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흔드셔서 너는 내 창조물이야. 너는 내 피조물이야. 넌 흙에 불과한 존재잖아. 넌 날 위해서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흔드신단 말입니다. 흔드심의 이유와 그 네 가지 양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를 은혜를 알게 하는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왜 성경이 그렇게도 신자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계속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처음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흔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흔드심이 우리의 성화인 거예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거. 내가 그 잉글랜드의 그 청교도인들처럼 뭐 아주 멋지게 젠틀하게 옷 입고 여성들이라면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고귀하게 품위 있게 움직이는 그런 게 성화가 아니라 말도 조신하게 하고 거룩한 용어를 써가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멋진 것이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흔드심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 그 마음, 이게 성화예요. 성화, 신자의.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목표지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말씀 후에 찬송가 337장을 찬송할 텐데 거기에 가사를 보면 이런 후렴 가사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어떻게 예수를 붙드냐고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하나님의 흔드심의 과정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 내가 안 풀릴 때, 정말 힘들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편에서의 믿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생기죠. 정말 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합니까? 다 자기 위에 살다가 정말 막 하나님께 한 대 맞을 때, 채찍질 당할 때 그때서야 내 욕심 버리고 주님밖에 없어요. 두 손 두 팔 들고 다 주님께 가잖아요. 이 믿음의 상태가 천국에 가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뭄에 콩나듯 조금 문득문득 생기지 않습니까? 그 문득문득을 좀 연습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자의 성화, 거룩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흔드심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더 주님만을 오롯이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흔드심의 그 과정을 꼭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 처음 자리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